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전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 35분쯤 되면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오늘 성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말도 빨라지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그래 그냥 설교도 좀 잘라 먹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맨날 하는 설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 뭐 안 급하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죠. 예, 틀려서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잡아당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하고 집에 있는 귤하고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면 이게 무거운 거는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좀 늦게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일정하다. 이걸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338년 전에 발견을 해서 이게 만유 인력이다. 이게 진리처럼 굳어졌습니다.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 지구에서는 죽는데 달에서는 어떨까요? 달에서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달에서는 절대 죽지 않아요. 달은 지구 중력의 17%밖에 안 돼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달에 착륙한 미 우주선에서 비행사들이 거기를 다닐 때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보면은 거기서는 떨어 죽을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적인 법칙 아래서 이것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외 없이 적용이 돼요. 예? 이 물리학자들은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뭔가 정한 법칙이 있다. 이것을 밝혀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죽어요.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순응하며 살려고 해요. 그런데 중력 같은 자연 법칙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합리하다고 따지려 들고 이러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웠기 떡먹기 같은 일이라는 거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만은 속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가셨다면 능력을 오용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을 거스리는 것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물리적 법 아래 순응하며 사는 것 당연한 줄 알면서 말씀의 법 아래 순응하면서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반항하면서 거스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내놓고 거스리며 살고 있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성경 말씀 대고 인용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깨뜨리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방법대로, 지시하지 않은 모양대로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법을 깨고 만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절의를 선포하고 우상과 다시 언약 맺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섬김인 것 같은데 속모양은 말씀과 법에서 떠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주의 사랑과 구원을 행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자연 법칙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된 말씀에서 진멸한다고 말씀하지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십계명 신앙 강령 외웠습니다. 십계명 앞에 항상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그 말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말하면서 왜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왜 벌을 주려 하느냐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을 삼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청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갑자기 이제 와서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십니까? 모세는
이런 논리로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10가지 애굽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 놓고서 왜 이 산 아래서 다 진멸하고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라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산에서 죽이려고 저들을 인도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이것은 주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덥석 물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이 주의 백성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변개치 못할 약속이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역시 그 변개치 못할 약속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보기도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모세가 주장하면서 모세는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거나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타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되고 자꾸 삐뚤어져요. 모세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모세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롯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 50, 45, 40, 30, 20, 10, 여러분 6번을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아냈지만은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3사람이죠. 롯과 2딸이에요. 롯이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상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소돔 성에 누가 있었느냐? 자기 조카 롯이 있어요. 비록 의인 10명은 안 돼서 멸망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의인에 속한 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도의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손해인 마냥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전도하러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이 뭡니까? 축복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예? 축복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해서 손해날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우면 축복기도 해주자. 잘못이 보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주자.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버팀목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은 오늘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사회의 병폐 탓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판하고 탓해요. 예? 여러분, 모든 게 남의 탓이에요. 모든 게 상대 정당 탓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탓을 하는 사회는 절대로 발전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가 돼도 모자라요. 예? 특히 믿는 자의 역할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입니다. 쓰러져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수도에 보면은 스파른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한 동상이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뭡니까? 물이 새는 뚝을 이렇게 손으로 막아가지고 수해로부터 마을을 구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형상화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만은 유다에는 한 사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기도해가지고 뭐 나라가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으로도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한 사람만으로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무너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너진 데를 막아보겠다는 한 사람,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가정이 다시 살고 교회가 다시 살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이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무너진 데를 바로 막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 아래에 있어서 사망과 저주의 그늘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 때문에, 보혈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정죄와 비판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 사랑과 용서와 우리 안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가 교회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박원자 원사님 하나님 기력을 보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며 노년 생활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